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했지만 목사님은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람이 팔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오늘 하람이 안 왔어. 그래갖고 오늘은 그러면은 재현이 발 이렇게 할게요. 재현이가 지금 안 보이는데 발목에 그 보호대를 하고 있어요. 주중에 발목을 다쳐갖고 발목 보호대를 하고 있는데 팔을 다치든 발을 다치든 똑같아요. 다치고 나면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고정시켜놔야 돼요. 움직이지 말게. 그래야지 회복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엔 어때요? 깁스한 걸 풀고 자기 역할과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사건을 당하거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쌓여온 내면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느 시간 정도 아파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일상을 등한시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잠시 멈추었던 그의 사명을 다시금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일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싶냐?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일상에서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삶에서 자기 부인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의 자기 부인. 뒤에 작은 글씨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는 어떤 자기 부인을 했냐면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을, 자기 계획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지금 엘리야가 떠났대요. 떠났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이게 장소잖아요. 거기. 엘리야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요. 엘리야가 계속 장소를 이동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나무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디까지 갔었어요? 호렙산으로 갔다가 호렙산의 동굴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폭풍, 비, 지진 이런 것들로 메시지를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 다시 말하면 동굴을 박차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일상을 버리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의욕을 상실해버려서 동굴로 들어가 있던 엘리야가 다시 선지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너무나 멋진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동굴 밖으로 나가는 엘리야는 그럼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 것일까? 그동안 왜 엘리야는 마음이 상했을까? 그동안 엘리야가 봤던 건 불, 물,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예를 들면 바람, 지진, 또 불,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기적적인 방향으로 늘 내 사역과 내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며 한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엘리사인데, 엘리야는 어쩌면 당황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냥 한 사람 찾아가라고요?
나를 누가 좀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이 판국에 한 사람 찾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아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한번 믿고 신뢰하며 가보자 하면서 동굴 밖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하고 왜 괴롭습니까? 사실은 내 생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획했는데 현실은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내가 계획을 한 게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이제 막 그 무당들 나오는 예능도 있길래 만약에 용한 무당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얘는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무당이야. 기독교가 인정하는 진짜 무당은 어떤 무당일까요? 그 귀신 들린 거죠. 기독교는 귀신이 있다고 믿잖아요. 악한 영이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이 진짜 악한 영이 씌었어. 그럼 이 영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용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맞출 수 있어요. 뭘 맞출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선우가 무당한테 갔어. 무당이 맞추는 거야. 여자친구랑 헤어졌구나! 이러고 맞춘 거야. 그리고 선우가, 선우의 뭘 맞췄어요? 과거를 맞췄어요. 그죠? 왜냐면 귀신은 우리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또 어떤 의준이가 딱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의준이한테 불안하구나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의준이가 오 이렇게 말한 거야. 뭘 알았어요? 의준이의 현재를 알았네요.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 현재를 알아요. 그럼 이제 막 우리가 너무 놀래갖고 그러면 저 대학 붙을 수 있어요?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뭐야?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죠. 전 그럼 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앞으로 누구를 만나나요? 우린 미래가 궁금해요. 근데 귀신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예요. 귀신은 과거를 알 수 있고 귀신은 우리 현재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죠. 우린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계획이 실패가 되더라도 내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자주 되는데 목사님이 염려할 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3단 콤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염려할 때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냐. 나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염려한다고 키가 크겠냐는 거예요. 나 왜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지? 염려한다고 영어 단어가 외워지겠냐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선 염려를요 짐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고 있는 이 염려 무겁잖아요. 짐 이거를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무거운데 하나님한테 넘겨드리면 하나님은 가볍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도 된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나 유명한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봐라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 목사님은 이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누구냐 하면은 수지 예본교회 고등부 목사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여름 수련회도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죠. 그럼 목사님은 주일을 마치면 월요일부터는 목사님의 또 일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그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몇몇 친구들이 알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가해 선생님이 박덕근 선생님이에요. 저 인테리어 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박덕근 지사님한테 전화해 지사님 가게 가도 돼요? 그러면 지사님이 시간을 내서 오세요 목사님.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물어봐서 알려주시는데 목사님이 지난주 중이에요. 이번 주 아니고 지난주 중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바로 앞에 건물이 막 공사하고 있잖아요. 저건 건축이라고 하고 건축하면 안에다가 뭘 하는 거 이제 인테리어라고 하잖아요. 건축이든 인테리어든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쓰레기 치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왜 치우냐면 목사님 인테리어 사업하면서 쓰레기 이걸 안 치워도 되기는 하는데 요걸 목사님이 직접 용달차에다 실으면 사장님이 폐기물 사장님이 저 5만 원 깎아준다 그래갖고 5만 원을 내가 어차피 현장에 있는데 내가 5만 원을 좀 아껴야겠다 해갖고 목사님 지금 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 박덕근 지사님 보시면 목사님 아직 덜 됐네. 왜냐면 이게 폐기물도 싣는 것도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 막 싣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실다 보면요 몸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 땀, 먼지 투성이고요. 열심히 조심해서 실는데도 맨날 뭐가 다쳐요. 긁히고. 그래서 목사님 밤에 늘 샤워하러 오면 어딘가가 늘 따갑거든요. 왜 따가운지 몰라. 막 여기 가끔 눈두덩이 따갑고, 가끔 어깨 따갑고, 가끔 옆구리 따갑고, 막 이 안에 막 못 박혀 있고, 막 타일 뾰족한 거 있고, 막 그 쇠 막 이렇게 구석에 그 뾰족한 것들이 막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죠. 들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긁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화이트 칼라예요, 블루 칼라예요? 목사님을 지금 보세요. 화이트 칼라 같아요, 블루 칼라 같아요? 지금은 화이트 칼라 같죠. 왜냐면 지금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왔잖아요. 목사님은 말을 하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영락없는 화이트 칼라죠. 근데 월요일부터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무슨 칼라예요? 약간 블루 칼라예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목사님은 1000명 앞에 가서 설교를 해요. 어제 목사님은 10명 앞에서 또 설교를 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내 인생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꿈꾸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이상하게 삶이 흘러가요. 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뭐가 되려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목사님처럼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걸요? 일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둘 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전국에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지 인생이?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주어진 삶 열심히 사는 거예요. 수련회 때 목사님이 불러줬던 찬양 혹시 기억해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봤자 잘 안 되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상하게 삶이 흘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학기 여러분의 삶 어떻게 흘러갈까요? 9월 모의고사 기도했는데 점수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이런 계획이 있죠. 남은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해갖고 내가 문법이 부족하니까 내가 국어가 부족하니까 해갖고 내가 점수를 몇 등급을 올려서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내 계획은 늘 빗나가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인생에 우리가 먼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살다 보면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보이신 길이 뚜렷이 보이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이 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자기입니다. 한번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 엘리사는 어떤 자기 부인이 있었냐면 엘리사의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떠올리게 하냐면, 목사님 머릿속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양팔저울이 떠올라요. 여러분, 팔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양팔저울처럼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오른손 위에 무거운 추를 올려, 그럼 양팔저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기울여 보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더 무거운 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시작. 이렇게 되죠. 이게 양팔저울이잖아요. 내려보세요. 이 양팔저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팔저울에 뭐가 올려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공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양팔저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뭔가를 비교할 때는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탕수육, 찍먹, 부먹. 그죠? 이게 비슷한 탕수육인데 소스를 찍어 먹을 거야, 뭐 부어 먹을 거야, 이런 거죠. 짜장, 짬뽕. 짜장, 그러니까 비슷한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예를 들면 하윤이 치킨 피자, 치킨, 그러니까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야식 먹을 건데 치킨 먹을래? 피자, 이렇게 비슷한 걸 고르는 거지. 서정이 엄마야 짜장면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야 돈이야. 그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할 수 있어요?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면. 짜장면 너무 좋아하면. 서정이가 만약에 짜장면 너무 좋아하면, 얘는 짜장면 너무 좋아하는 애면 엄마가 서운해서 어느 날 물어볼 수 있어. 야, 서정아, 넌 엄마야 짜장면이야. 어쩜 너 엄마 하나 안 남겨주고 짜장면 혼자 다 먹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말도 안 되는 비교인데 어떨 때 하나님과 돈을 비교할 수 있어요?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인간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안 중요합니까? 어떻게 돈이 안 중요합니까? 목사님 왜 그 용달 트럭에다가 직접 올렸다고요? 5만 원 더 벌려고. 애가 셋이에요. 아빠 오늘 밤에 치킨 먹고 싶어. 그럼 치킨 5명이서 몇 마리 시켜야 됩니까? 두 마리 시켜야지. 그 남자애들 이렇게 다 크면 이제 3마리 시켜야 돼. 근데 목사님 2마리 시켜요. 서정이네, 그 권사님네 몇 마리 시키세요? 두세 마리. 그러니까 첫째가 지금 독립해 있으니까 여기서 5명이니까 뭐 2-3마리 시킬 수 있는데, 그 만약에 6명이 모이면 일단 3마리 무조건 시켜야죠. 그 요즘에 치킨 3마리 시키면 얼마니? 6만 원. 야, 니네 안 시키니까 6만 원. 무슨 치킨 3마리 6만이야. 훨씬 비싸. 7만 원도 넘어. 한 마리 26,000원인가요? 26,000원. 막 BBQ, BHC 이렇게. 엄마가 다 시켜주니까 지금 다 몰라갖고 지금 엄마 아빠 시켜줘. 니도 용돈으로 한번 시켜봐.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한번 쏴봐. 5만 원 벌어도 2마리도 못 시켜. 그러니까 돈이 중요해 안 중요해? 자식 키우면서, 학원 보내면서.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이 말 다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돈을 벌려고 너무너무 애쓰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연약해서 자꾸 인간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돈을 사랑하게 되다 보면 자꾸 감사가 없어지고 염려는 커지고 인생의 기쁨은 사라져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내 후계자, 선지자 후계자로 부르셨다라고 엘리사를 이렇게 부르니까, 콜링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대요? 밭을 갈고 있었대요. 뭘로? 소로 12겨릿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12겨릿소는 결론부터 말하면 24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집에 소가 24마리면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아, 부자예요, 부자.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어. 부럽다. 약간 이런 마음이 이제 들 수 있죠. 엘리사네 집엔 소가 24마리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찾아갔을 때 24마리의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콜링하니 20절에 첫 번째 노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소를 와. 자기네 집 부자였는데 선지자로 콜링하니까 소 버려버리고.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두 번째 노란색 글씨 시작.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부모님한테 갈 수 있는 시간을 달래요. 나 지금 밭 갈고 있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말해줘야 되지 않겠냐.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입맞추겠대. 왜 입맞추는 거예요? 작별의 입맞춤. 부모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집을 떠나야겠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가 뭘 하냐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첫 번째 노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소의 기구를 어떻게 했대요? 그냥 놓고 가면 되는데 불살라버렸어. 왜 불살랐을까요? 미련이 남을까봐. 나 부잣집 아들이잖아. 엘리야 안 따라가면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평생. 근데 엘리야 따라가면 이제 고생길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볼 때마다 나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랑 그냥 편하게 살 걸 할까봐 그냥 자기가 상징적인 의미로 불 질러버린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거 안 잡는다. 그러면서 두 번째 노란 글씨 결론적으로 뭘 했다고요? 시작.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자기의 유복한 환경을 전혀 미련을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쫓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결코 성공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지 말아라, 부자가 되면 망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돈을 사랑하면, 성공을 사랑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염려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내면에 양팔저울이 기울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와, 돈만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얕아져 있구나. 마지막으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 읽었습니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보면요, 애벌레 이제 두 마리 나오죠. 애벌레가 이제 딱 보니까 모든 애벌레들이 애벌레 탑을 이루어서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 애벌레 탑 위로 올라가니까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요. 남을 밟고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근데 왜 올라가는 거야? 몰라. 위에 뭐가 있겠지. 다 일로 가잖아. 뭐가 있겠지. 근데 구름 위로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친구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쉿, 조용히 해. 밑에 애들은 모르잖아. 우리가 밑에 애들의 우러름을 받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밑에 애들한테는 가르쳐주면 안 돼. 끝까지 우리를 우러러볼 수 있게.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모두가 이 길로 걸어간다고 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더 좋은 대학을 가서, 더 연봉 많은 직장을 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부유해지는 길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2학기 일상으로 돌아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자기 부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세상 성공과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사랑하는 인생으로 걸어가겠다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